2차 세계대전 당시 미 공군 수뇌부는 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폭격기 조종사의 생존율이 너무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낮을 때는 50%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 당국은 이 전투기를 좀 더 보강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귀환한 전투기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귀환한 전투기들을 보면서 총탄 자국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인가, 그곳을 살펴보면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곳이 여기니까 여기를 더 보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한 결과 총탄 자국이 가장 많이 발견된 곳은 동체 중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은 동체 중앙을 집중 보강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미 공군의 자문단에서 통계학자로 일하던 아브라함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계획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총탄 자국이 많은 곳을 고칠 게 아니라 총탄 자국이 거의 없는 엔진 부분을 보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귀환한 전투기들은 동체 중앙에 막 수십 발의 총탄을 맞고도 무사히 돌아왔어요. 반면에 피격당해서 추락한 전투기들은 다른 부위, 곧 엔진의 충격을 받아서 추락했을 것이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귀환한 비행기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총탄 자국이 없는 엔진 부분을 보강해야 했던 것입니다. 탁월한 통찰이죠,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여기에 총을 많이 맞았으니까 여기를 보강해야 됐다라고 판단하기 쉽지만, 사실 거기를 그렇게 많이 맞아도 돌아오는 데는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엔진 부분에 총탄을 맞고 못 돌아왔기 때문에 돌아온 비행기에는 거기에 총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죠.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행위를 반성하고 내 말을 고치려고 하고 행동을 바꾸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아직 노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과 행동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순서로 좀 말씀을 전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행함은 존재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존재가 어떻게 행함에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특별히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 존재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행함은 존재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용서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을 절제하라, 사랑하라, 그런 실질적인 삶의 행위들을 우리에게 명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사실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주었을 때 쉽게 용서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두렵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면서도 오늘 하루 또다시 닥친 고난 앞에서는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기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분노가 치밀 때 자제하고 참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막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공감하시죠? 운전할 때 전혀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저는 그나마 다행히 교회차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주로 항상 기억을 해요. 이거 교회차다.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데 설사 성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치명적인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 뭐냐면 그러지 못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면 지키는 대로, 지키지 못하면 못하는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바대로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사실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에 빠지곤 하잖아요. 내가 너무 아직 부족한가 보다, 더 노력해야 되겠다,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지만 사실 그것은 눌러 막는 것일 뿐, 그러다가 엄한 데서 터져버리곤 하는 거죠. 참으면 보통 가족한테 터뜨리잖아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녀들한테 누르고 눌렀다가 애만 돼서 터져버리는 게 우리의 삶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고보는 성경을 거울에 비유한 바 있습니다. 왜 하필 거울일까요? 거울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도구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를 잘 안다고 해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기 전까지는 우리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머리가 어떤 모습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외치는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 앞서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누구인가? 너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심각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지 않고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는 심각한 죄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기꺼이 우리와 자리를 바꾸실 만큼 우리 너무나 사랑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삶을 살아낼 힘과 이유를 상실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거나 비난할 때 마음이 막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건 내가 그냥 다른 사람의 말에 지나치게 신경 써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다른 사람의 평가가 나를 규정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삶의 고난 앞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문제가 너무 크고 어려워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도 맞지만 사실 더 본질적인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린 아이들이 뭔가 두렵거나 겁나는 상황이 딱 닥치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누굴 찾습니까? 엄마를 찾죠. 엄마 찾고 엄마 품에 안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고난과 어려움 앞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이 딱 닥치는 순간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거죠. 그분께 호소하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부르짖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는 고난 앞에 현실을 생각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그 가운데 내가 뭘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죠.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다면 고난 앞에 제일 먼저 뭘 하셔야 됩니까? 그분께 달려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를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오늘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남자분들 공감하실 텐데 예비군 훈련 가셨을 때 평소에 아주 근면하고 성실한 남자분도 예비군복만 입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만사가 힘들고 귀찮아요. 일단 예비군복을 입으면 피곤해요. 갑자기 너무 피곤하고 다 귀찮고 언제 끝나지? 저도 되게 성실한 편인데 비교적 예비군복만 입으면 그렇게 막 조교들 말을 듣고 싶지가 않아요. 괜히 막 반감이 생기고 언제 보내줘 집에 막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옷만 하나 바꿔 입어도 정체성이 달라지고 그게 내 태도와 행동을 다 바꿔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과 태도와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바꿔야 되는 건 뭐예요? 마치 동체에 총알 자국이 많은 데를 고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나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함을 말하기 전에 존재를 선언하는 거죠.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차별하면 안 되고 왜 혀를 조심해야 되고 왜 화를 내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거듭난 자이고 하늘의 첫 열매로 부르심받은 자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십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잊으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행위를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정체성 없는 행위는 결국 위선이 되거나 절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실수를 해서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모든 것이 막 마음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의 눈총, 평가, 수근거림 앞에 설 때 우리의 자존감은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의 실수가 너의 삶을 결정할 수 없다. 너의 정체성은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 복음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자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제하고 제대로 살면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받는다. 이것이 종교죠. 복음은 우리가 이미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부름받은 존재답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기독교 윤리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만 이런 사람이 된다라는 조건부의 논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이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이죠. 행함은 언제나 존재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이제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 야고보가 다루기 시작하고요. 3장으로 가면은 개인의 도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체성이 우리의 행위를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존전 앞에서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그분의 부르심과 그 사랑 안에서 진짜 나를 발견할 때 내가 건강하건 병들었건 내가 많은 것을 가졌건 가지지 못했건 성공했건 실패했건 그 모든 시간들과 그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재해석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존재는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함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여러분, 차별이라고 하는 하나의 죄를 지어도 모든 율법을 다 범한 것이 된다. 처음 들으면 좀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를 어겼는데 왜 전체를 어긴 것과 같다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원리는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반드시 1계명을 어기고 난 다음에야 어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성경에 여러 계명들이 있지만,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10계명의 첫 번째인 1계명을 어긴 다음에야 다른 계명을 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1계명이 뭐였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존재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라는 거죠. 이 계명을 어긴 다음에야 다른 모든 계명들을 어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계명을 어겼다는 것은 그래서 단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든 죄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사랑할 때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구조는 우연이 아닙니다. 첫 번째 계명은 모든 계명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면 나머지 계명들도 자연히 지켜지겠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면 그 모든 계명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단순한 신학적 순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삶을 꿰뚫는 진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 만약에 간음의 죄를 저질렀다고 해봅시다. 간음은 단순히 정욕에 끌려 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 밑바닥에는 나는 사랑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믿음이 자리합니다. 배우자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사랑, 더 짜릿하고 특별한 사랑이 나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거짓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간음 행위 이전에 이미 마음속에서는 쾌락과 감정적 흥분과 혹은 인정 욕구가 하나님보다 더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 욕망이 왕좌를 차지하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밀려나고 결국 그 마음에 따라 행동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하죠. 하지만 그 거짓말의 뿌리에는 대부분 두려움과 욕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실수 때문에 신뢰를 잃으면 내 삶이 다 무너지고 말 거야. 이번에 이 일을 놓치면 내 삶은 무너질지도 몰라. 이런 생각들은 결국 진실보다는 나의 평판과 안정과 성과를 더 중요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진리가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 내 존재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기꺼이 진리를 왜곡할 수 있는 거죠. 거짓말이라고 하는 하나의 행위를 했지만 이미 존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아의 보호라고 하는 그것이 내 주인이 된 상태인 것이죠.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욕은 단순히 물질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돈이 있어야 안전하다. 이 정도는 있어야 남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다. 하나님도 나를 다 책임져 주진 않는다.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밥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내가 어느 정도는 쌓아놔야 내 삶을 지킬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돈이 나를 더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결국 탐욕의 뿌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은 신뢰의 대상이 하나님에서 물질로 옮겨갔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결국 행동이 존재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해주는 요소인 거죠. 꼭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같은 방식으로 삶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자신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내 감정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에 실패하면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작은 실패 앞에서도 극도의 분노나 우울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을 보호하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인정받지 못하면 자존심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단지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 존재의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인정과 성과에 있을 때 그런 행동과 말들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나는 더 사랑받아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의 거절이나 비난 앞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자아를 감추고 포장하고 위선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말에 쉽게 좌우되고 기분이 휘청휘청 되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존재는 사랑받는 것, 인정받는 것에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존재의 중심이 흔들릴 때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왜곡된 감정과 행동에 빠지기가 너무나 쉬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회복만이 진짜 행함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것이 된다는 말은 그래서 억지가 아닙니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에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 달렸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모든 계명이 본질적으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변화는 행위의 수정이 아니라 존재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삶의 존재 중심으로 다시 모실 때 이것이야말로 참된 행함의 출발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존재가 회복되면 감정이 치유되고 행동은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내 삶의 중심을 잡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변화는 항상 존재의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면의 존재를 새롭게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금 무엇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 존재의 중심에 계실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어떤 좋은 행동도 결국 왜곡된 동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고 참된 행함의 출발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 존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야고보는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드는데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주십시오. 2절부터 4절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배경을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겠어요. 초대교회는 유대교 회당 전통에서 출발한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 당시 회당은 단지 예배만 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일종의 지역사회 공공재 역할을 하던 장소였어요. 예배, 교육, 행정, 재판, 구호 활동까지 공동체 전체가 연결된 장소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가 어디에 앉는가 그리고 누구를 어떻게 대우하는가는 곧 유대사회 전체의 질서와 가치관이 드러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회당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앞자리, 귀한 자리가 제공이 되었어요. 반대로 가난하고 겉으로 보기에 초라한 사람은 구석이나 벽 쪽 혹은 서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모습을 향해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건 단순히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존귀하고 평등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단지 사람을 겉모습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다의 수준이 아니고 3절 다시 보시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내 내면에 일종의 가치 판단이 일어나는 거죠. 내 삶이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춰야 더 괜찮은 삶인가를 나 스스로 판단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차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2장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기서 차별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직역하면 얼굴을 받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얼굴을 받아들이다.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 보이는 외모라든지 그 사람의 조건, 학벌, 재산, 배경 같은 요소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기준으로 누군가를 받아들이거나 배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차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도 그런 문화가 가득하죠. SNS라든지 그 사람의 학벌이라든지 그 사람이 사는 곳이라든지 그 사람의 재력 등을 보고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고 나누는 곳입니다. 요즘 그런 말이 있던데, 하차감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하차감? 승차감은 들어봤어도 하차감은 처음 들어봤는데, 차에서 딱 내릴 때 내가 어떤 차에서 내리냐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하차감, 나 이런 차 탄다, 그런 하차감이란 말이 있던데,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가진 것, 이룬 것으로 서로를 나누고 차별하는 그런 문화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 기준이 내면화되어 가지고 복음에 따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야고보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가치에 눈을 뜨는 사람은 전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우리에게 영광의 주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주 예수, 그분께 존귀와 영광과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 왜 중요합니까? 그분이 그것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동등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영광과 존귀와 그분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그 모든 영광과 축복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죠. 그분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가 바뀐 것이죠. 그분의 영광,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존귀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더 많이 가진 자를 부러워하고 화려한 학벌과 배경에 반응하고 초라해 보이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불편해한다면 그건 아직 우리에게 입혀진 진짜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뜻인 거죠. 단순히 우리가 아직 인격이 덜 됐고 수련이 덜 됐고 노력이 부족한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비난할 때 내 마음이 지나치게 흔들리고 무너진다면 사실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나를 진짜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 말 한마디에 흔들릴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분들인데 그 사람의 말에 흔들린다는 건 사실은 내가 나 스스로를 제일 무시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들은 예인데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딸도 좋죠. 요즘 여자 축구도 되게 잘하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축구 선수가 꿈이에요. 그래서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와가지고 이 친구 진짜 재능 있다고 번호 좀 달라고 내가 우리 팀에 소개해주겠다. 그리고 갔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막 부푼 꿈을 가지고 막 축구하고 있는데 동네 꼬마가 와가지고 에이 이 사람 진짜 못하네 하고 갔어요. 그럼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동네 꼬마의 말을 들으시겠어요? 손흥민의 말을 들으시겠어요? 그럼 당연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보고 존귀하다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데 옆 사람의 말 한마디에 휘청휘청 돼요. 손흥민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는 상관없고 동네 꼬마가 나한테 뭐라고 해가지고 막 너무 속상해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내가 그동안 이뤄냈던 성공과 성취와 소유가 무엇이든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중요해지지 않아지는 것이죠. 그러니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다고 해서 지나치게 흔들린다면 사실은 그 사람보다 나 자신이 나를 제일 무시하고 있는 거죠.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감탄합니까? 무엇을 존귀히 여깁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시선을 잡아 끌고 있습니까? 예수의 진정한 영광을 본 사람은 그분처럼 낮은 자를 귀히 여기고 겉모습을 넘어서 사람을 존중하고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마지막에 이 강력한 선언을 덧붙입니다.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복음을 진짜로 안 사람은 반드시 긍휼의 사람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긍휼은 감정이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다시 한번요. 믿는 자에게 긍휼은 감정이 아니고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자격으로는 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우리 자격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모두는 다 심판받아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심판 대신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 긍휼을 진짜로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의 외모로 그를 판단할 수 없어요. 낮은 자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긍휼을 받은 자는 긍휼을 흘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순환이고 진짜 구원의 증거라는 것이죠. 복음은 존재를 바꾸고 존재는 행함을 바꿉니다. 예수를 진정한 영광으로 바라보는 자는 예수님처럼 낮은 자를 존귀히 여기고 긍휼 없는 세상 가운데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의 영광,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존귀의 관이 여러분에게 이미 씌워져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덧입혀진 그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한 주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